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정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첨가물을 넣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단 논법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고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만나니까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마귀도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자가 산자로 회복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돌아갈 처소가 변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으면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변하게 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약한 자 강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고 인격이 변화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졌던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로 변한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는가? 예수를 만난 변화가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요 이단자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역자요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따르는 범죄자들로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고 스스로 정인으로 자처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공문이라는 말은 오늘 말하면 체포영장이에요. 가서 무조건 끌어와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와 혈기가 동등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둘렀습니다. 깜짝 놀랐죠. 땅에 엎드렸습니다.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좋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이때 사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자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한 이후에 과거에 자신의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요, 아주 포악한 범죄자였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울을 손에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가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안수해주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아 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의 명령을 받고 찾아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따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다메섹에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에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3일 후에. 아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상도 못할 대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 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유럽과 아시아를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신봉했던 율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23절에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의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이제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족 유대인의 핍박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게 무엇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이기만 성령께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한국 유명한 부흥사 김욱두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사람이 못됐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기 전에 그들이 믿는 신에 오늘 김욱두 안 만나게 될 기도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연로하신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참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말이에요. 나는 큰 자다.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교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니다. 작은 자라 하는 뜻으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사울은 학문이 참 특출합니다. 유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해서 참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그 유대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울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관할하는 사내들인 공예원 회원이 됩니다. 그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종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은 로마 왕이 지명한 로마 제국의 괴뢰, 허수아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재판도 못할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아주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한 말을 보니까 그가 자기는 가장 큰 의로운 의인이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여인에게서 난 자 같아. 정말 그는 밑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인품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 해도 교만이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품이 변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요, 철학 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학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막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동안 자랑했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배라고 여기면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거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가치관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무엇하고 오셨습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한 거예요. 가지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돈으로 못 갑니다. 명예로 못 갑니다. 권력으로 못 갑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영혼은 헌신짝처럼 여기면서 물질의 명예의 권세의 절대적 가치로 거기에 미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함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가져랍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한자리 할 것이다. 내가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많은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 지금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이 나는 뭐냐? 그래서 이왕에 죽을 예수 내가 한 미천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영혼은 지옥 갔습니다. 단테의 신국이라는 그 작품 가운데 지옥편을 보게 되면은 지옥이 7단계로 있답니다. 내려갈수록 더 악한 죄인들이 가는데 마지막 7단계는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라 그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는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미리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예수 안 믿고 부자 되고 권력 잡고 잘 사는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결국에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 주일도 많이 하게 되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권력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입니다. 영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요즘 100세 세대로 하는데 100세 세대라 그래도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요 몇 사람을 빼고는 나이 80이 넘어가면은 다 요양원에서 연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걸 나를 생명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는 천국에 영원히 산다를 믿으신다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 것보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변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밖에 몰랐고 명예밖에 몰랐고 권세밖에 몰랐다면 오늘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치관이 변하니까 삶의 목적이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빨리 이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벗어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목숨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많은 핍박을 나가는데 차라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 너희들의 신앙을 더 도와주고 또 말씀의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 뿐이다 라고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4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핍박받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 큰 자를 여겼던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를 여기는 바울로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마릴린 먼로와 상벽을 이루는 유명한 최고 스타였던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가장 잘 나갈 때 도련히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 선언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은퇴 선언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에 헤어날 줄은 몰라서 나는 지금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데, 야,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여인을, 사랑을 받는 남자는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콜린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화려한 배우의 삶보다 신앙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후로 나는 이 음악계에서 은퇴합니다. 선언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루이스 에반스 주니어라는 목사님과 결혼하고 저 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활동과 수많은 경건 서적을 집필하면서 여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극상품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은 바울처럼 에반스 콜린처럼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니지만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막 교만한 것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보니까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잘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었다 태어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밤에 잠들기 전에 고요했습니다. 자고 나가니까 세상에 바깥에 막 낙엽이 뒹굴고 뭐 부서지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죠? 이야, 잠든 새에 바람이 지나 큰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이 불어간 곳에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흔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변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변화가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세상 일에는 몰두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리폼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신부신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 변화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늘 껴있으면서 내 삶 속에 내 인격에 주님 만난 흔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